부를 대물림하며 살아온 한 부유층 집안에 기이한 병이 대물림됩니다. 왜 자꾸 애들 꿈에 나오시는 걸까요? 현대 의술로 치료가 안 되자 무당에게 해결을 의뢰하죠. 딱 보니 묘바람입니다. 조상의 묘자리가 화근임을 알아챈 무당은 그 방면에 유능한 풍수사 장의사와 팀을 꾸려 이장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풍수사가 보기에 이 묘자리는 절대 사람이 묻힐 수 없는 악지입니다. 이런 데는 절대 사람이 누워있을 자리가 아니야. 내가 한 40년 단파 먹고 살았지만 여긴 도저히 모르겠다. 박재무 씨 우리한테 뭐 숨기는 거 있죠? 기이함과 불길함을 감지한 채 파묘를 진행하는데 험한 것이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악지 중에 악지란 말이다. 내 거로구나! 저게 사람간 맞아? 판에서 뭐가 나왔다고 이 사람아!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영화 파묘는 관 속에서 나온 험한 것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을 그려낸 소위 오컬트 영화입니다. 이런 류의 영화는 그 소재가 관객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데 얼마나 주효했느냐로 성패를 평가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두려움의 대상인 험한 것이 사람 눈에 보이는 물리적 실체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은 영화의 호불호를 가를 것 같습니다. 음산하고 험악한 형상이 일단 관객에게 말초적 공포감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게 되면 이내 질리는 법이지요. 자연히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험한 것이 주는 공포감이란 점차 약해집니다. 유세차임이 한기가 엄청나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여기 있다니. 애들 다 죽어. 두려움이란 그 대상이 보이지 않을 때 극대화됩니다. 적잖은 오컬트 영화들은 이 점을 파고들죠. 랑종에서 악령은 활개치며 참극을 유발하지만 그 실제적 모습을 관객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악령의 빙의된 여인이 유리에 제 모습을 비칠 때 희미하게 실루엣을 보여줄 뿐이죠. 유전에서 사악한 그 존재도 끝끝내 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곡성에서 악마도 마지막에 잠시 모습을 드러낼 뿐이죠. 반면에 파묘의 험한 것은 눈에 보일 뿐 아니라 마치 사람처럼 음식을 섭취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것의 최후는 물리적 타격에 의해 이루어지죠. 시공간을 초월할 뿐 아니라 완력에서도 인간을 압도하는 듯 했던 험한 것이 노 장의사의 기지와 뚝심에 의해 최후를 맞는 장면은 감독이 공들여 쌓아올린 극적 긴장감을 훼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를 크리처물이라고 구분짓는 혹자들의 평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더 두려움을 느끼는 법입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대상이 주는 공포가 그렇지 않은 쪽보다 즉각적이고 좀 더 와닿긴 하지만요. 그래서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락 영화를 논하는 와중에 근엄한 성경의 가르침을 끌어오는 것이 어색하거나 억지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구절이 파묘에 딱 들어맞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실체이자 육신의 위협을 가하는 존재보다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존재를 두려워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참고로 할 수는 있겠죠. 물론 이 구절에서 권세 있는 그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보이는 것에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대중영화의 작법으로 공략하려 했던 것일까요? 만약 험한 것이 끝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말썽을 일으켰다면, 그리하여 속 시원히 퇴치하기도 쉽지 않았다면 관객의 공포감은 배가 되지 않았을까요? 험한 것을 눈에 보이는 물리적 존재로 설정한 감독의 연출에 관객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궁금합니다. 부유층 가문을 둘러싼 비밀, 대저택에서 발생하는 살인, 빙의된 인물의 기행, 빌런과 맞서는 주인공들의 이타적 협력, 주변 인물의 뜻밖의 욕심이 빚어낸 참사, 짐승들의 반응으로 음산한 분위기 조성하기, 이런 설정이나 기법들은 공포물에서 익히 봐왔기에 기시감을 불러일으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그러한 클리셰들이 영화의 전반적인 만듦새를 해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르 영화에서 불가피한 영화적 장치들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배살구슬해보죠. 최근 상업 영화의 경향인가요? 이 영화에서도 기독교는 희화화되는데요. 주인공 중 한 명인 장의사는 나름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보입니다. 동료에게 이름보다 장로로 불리고 그의 가게에는 성경 구절이 큼지막한 액자로 걸려있을 정도니까요.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을 뿐 아니라 원만한 일처리를 위해 뒷돈을 찔러주는 등 편법에도 능한 그저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영화가 기독교를 향해 조롱을 보내는 건 아닙니다. 장로가 두려움을 이겨보고자 얼굴에 주문으로 보이는 한자를 잔뜩 새겨놓은 모습이나 위기 상황에서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2절을 암송하는 장면, 지인들과 화투판을 벌이던 중 전화를 받자 교우들과 성경 공부 중이라고 능청스럽게 응답하는 장면 등은 기독교를 향한 냉소라기보다는 관객의 입가에 미소를 띠게 만드는 유머러스한 영화적 기법으로 여겨집니다. 흔한 오컬트물과 달리 파묘는 역사를 소재로 삼습니다. 험한 것이 왜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애당초 주인공들에게 일을 맡긴 가문은 왜 그렇게 부유한지 등에 대한 이유를 관객에게 이야기하죠. 미국에 밑도 끝도 없는 뭐 그냥 부자예요? 시작이 좋네. 이 영화에서 오락적 재미와 함께 곱씹어 볼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역사가 지금도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 아닐까요? 그렇다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란 반복되는 역사와 그 역사를 추동하는 인간의 악함일 겁니다. 험한 것을 야기한 가문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붙잡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겠죠. 영화로 읽는 성경 이야기입니다.